7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양해도 크게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모세와 아론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바로의 신하들과 충돌했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모세와 아론이 세상 방식을 따랐던 바로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갈등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세상 방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방식을 언제나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모세와 아론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바로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의 명을 따라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나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뒤엉켜버렸어요. 흔들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방역대책본부에서 2월 1일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예배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다. 공식적인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무슨 코로나19 진원지인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와
이단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왜곡 보도하는 언론과 불신 메신저들의 말에 기울이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청소하고 환경 깨끗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마스크 벗고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며 하는 것보다가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는 것하고 백화점 가는 것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구청에 간다든지 동사무소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게를 간다든지 그 중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위험스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코로나 걸리기에 가장 알맞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육체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 인간의 삶을 장막, 텐트 치고 사는 이 장막집과 같다게, 장막과 같다게, 텐트. 여러분들, 이 인간의 이 몸,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입히고 수리하고 텐트가 찢어지면 앉아서 바늘로 꿰매고 해봐야 이거 무너지고 말아요. 세상 방법 따라 살아가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후회하게 되고 그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비참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장막 같은 텐트 찢어지면 그냥 그거 꿰매고, 예? 여러분들 무너지면 그거 또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놔봐야 무너지고 말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바로의 신하도 지팡이를 던졌고 하나님이 보낸 아론도 지팡이를 던짐에 똑같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 말씀을 해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것은 똑같았어요. 잠깐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땠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로 된 뱀들을 잡아먹었어요. 삼킴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아론이 이기고 세상 방식을 따랐던 바로의 신하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는가? 실패하고 상킴을 당한 바로 신하들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는가?
이것을 알면 백전백승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백전백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 바로 신하들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려고 했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삶의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내가 짚고 있는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승리하려면 불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지팡이, 세상적인 지팡이를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려는 순종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세상 방식, 불순종의 지팡이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능력 있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봤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거 먹으면 잘 될 것 같이 보였지만은 순간적으로는 먹고 나니까 어땠어요? 먹고 나니까 어땠어요? 생각과 달라졌잖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불행함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식, 세상적인 방식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잘 될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부러집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불신앙, 우상 섬기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그 침략을 받게 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왕이 되고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자기 아버지는 친아수르 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 좀 의지하고 좀 기대고 그러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유다 왕국을 좀 이렇게 좀 힘이 되게끔 이렇게 관계를 맺고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부터는 어때요? 친아수르를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이것을 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응징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두 차례나 공격을 해오므로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1차 공격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했을 때 막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막 은금을 모아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은금을 주고서 물러갔어요. 사네립 왕이. 그런데 또다시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1차 때에 뭘 느꼈느냐? 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라 하지만 내가 대군을 이끌고 가서 겁을 주면 또다시 겁을 먹고 무언가 내게 보물을 줄 것이 아닌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또다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1차 때는 세상 방식, 인간의 생각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귀한 보물을 다 내어주었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느냐?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또다시 아수르 왕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세상적인 방식은 순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진정한 해결 방식이 아님을 깨닫고 그때부터 대단한 결단을 히스기야에게 한 거예요. 뭘 했느냐? 세상 방식,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 위기 앞에서 세상 방식을 버리고 어떤 방식을 따르려고 했다고 했는가 하니, 어렵고 힘드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어디 갔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어렵고 힘들 때 히스기야 왕은 어디에 갔느냐? 무엇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 눈앞에 어렵고 힘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아픔, 여러 가지 고통, 짓눌림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회복하시는 축복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너는 이 아수르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한 영을 보내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을 막 두렵게 떨리게 내가 만들어서 사네립 왕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하다가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사람의 칼에 배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식, 아수르 정책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는 성도라 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길만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승리와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거둔 승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삶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세상 방식, 인간의 생각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힘쓸 때에 거기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체 조건으로 본다면 80세, 83세 모세와 아론은 고령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마음씨가 착한 선한 왕이 아니에요. 폭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조건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그거 바라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위험하고 피하고 싶었던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바로 왕을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그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준 게 있었어요. 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게 뭐냐? 너희가 바로 왕에게 가면 바로 왕이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이적, 기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그러거든 손에 든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바로 왕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다 하나님은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 보내셨다 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알았을 때 욥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두렵지 않도록 앞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축복하시고자 앞장서서 지금 가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장서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앉고 일어섬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분 생각을 밝히 아신다겠고,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그 배경,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다 지금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적을 신의 메시지로 믿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자를
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적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증명한다고 믿었기에 이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이적을 신성시 여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모세와 아론, 세상 방식을 따랐던 애굽 바로의 술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가, 세상 방식이 옳은가 하는 충돌이, 대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먼저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또 바로의 그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똑같이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누가 이겼다 졌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나 뭐 세상 방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있냐 이거지. 예? 아니 그렇게 가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있냐 이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해봐야, 예?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헛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고 오히려 비난과 또한 이제 비난의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론의 지팡이나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됨으로 무승부같이 보였지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아론도 던지고 바로의 신하도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똑같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 방식을 따른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여기 삼켜버렸다는 이 말은 삼키다, 들이키다는 뜻으로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요? 삼키듯이 또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했을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린 것과 같이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 방식을 따랐던 바로 신하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삼키다는 이 말은 뭐예요? 심판과 관계되고 멸망과 관계되고 폐허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방식을 언제나 이기더라. 할렐루야. 이기는 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실패하고 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기는 길로 가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는 길로 가야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실패하고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와 세상 방식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과는 결코 같을 수 없고 비슷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축복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금방 뭐 집 앞에 가서 드리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간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고뇌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내가 아들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내가 이 아들을 같이 살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그냥 제물로 바칠 것인가. 여러분들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갈등, 고뇌, 아픔을 아브라함은 겪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따름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뭘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 최고로 좋다 하는데 정말 네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뭘 하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 그냥 또 꼬꾸라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축복해 주려고 하면 그냥 또 뒤로 돌아서고 흔들리고, 그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식, 하나님의 방식,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다 다르면 그런 갈등이 옵니다. 고뇌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는 승리하지만 세상 방식을 따르는 자는 삼킴을 당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세상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당장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우수해 보이고 나게 보일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방식을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